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적인 존재처럼 보여졌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만난 유일한 사람. 하나님은 지면에 이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인정을 모세에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세의 하루는 매우 바빠 보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에게 판결을 받기 위해서 백성들은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혼자 크고 작은 일들을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간단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재판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서로 변론이 오가고 또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증거를 찾아야 되는, 그리고 판단해야 되는 아주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매일매일 과중하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국가의 크고 작은 일들 또한 이 한 사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피곤하고도 비효율적인 업무 방법입니다. 이런 일은 모세가 권력을 독점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국가로서의 체제가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직이 작을 때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처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고 조직이 커지고 복잡해지면 혼자서 감당할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이제 혼자서 담당할 수 없는 아주 거대한 민족이 되었고 한 나라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된다면 모세도 언젠가는 지치게 되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때 누군가 나서서 모세에게 조언을 하고 일을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장인 이드로를 보내서 모세가 홀로 감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인 관리 방법을 제안하게 됩니다. 먼저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건을 가져오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마땅히 바른 길을 가게 함과 동시에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능력과 진실과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세우게 합니다. 이들을 세우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고 합니다. 큰 일은 모세가 결정을 하고 작은 일들은 이런 부장들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이 권면을 지혜롭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릅니다. 이제 백성들 역시 모세를 기다리고 있느라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아도 빠르게 자신의 어려움들을 해결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권위를 존중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뿐 아니라 국가 권력까지도 정당한 권위에 대해 존중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권위를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실수하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권위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는 것은 세상의 권위를 통해서 더 높은 권위가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개념을 인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절대 권력을 가진 인간이 자기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권력을 나누기란 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들은 결국 더 강한 권력에 전복되기를 반복하는 역사를 가졌습니다. 사람은 남에게 빼앗기기 전까지 권력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해서 자신의 고난을 나누는 일을 순순히 허락한 것일까요? 민수기 11장을 보면 엘닷과 메닷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보고 모세에 대하여서 도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예언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 보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모세에게 절대 권력이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라는 생각입니다. 누구도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리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모세는 자신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양을 칠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 자신의 무능력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불꽃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자신의 신발을 벗어 던질 수밖에 없었던 이 모세의 무능력함,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모세는 자신의 무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면 자신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백성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한 몸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이 있고 이 모든 직분을 통해 온전하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고 나누면서 동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각자의 은사를 따라 주어진 일의 다름은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를 주시고 지도력을 통한 권위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교회의 권위는 세상의 권력과 강압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진 권면과 성령을 통한 자발적 순종이 교회의 권위를 세워갑니다. 또한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하며 이를 분담하고 협력해 나갑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올려 드리는 것이 연합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누구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서 영광을 가로채고 있다면 모세도 하지 않은 배역한 일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주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굴복합시다. 또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도록 기도합시다. 사랑과 협력을 통해 든든히 세워져 가는 성산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다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함께 협력하며 동력하며 서로 사랑으로 화합할 수 있는 진정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 우리 성산교회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힘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밴쿠버 지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해 주시고 성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모든 중직자들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선포되는 이 모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남아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역사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 사역이 하나님 복음의 결실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세계 원주민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이곳의 원주민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고 소망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삶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삶을 안정시켜 주시고 특별히 건강 주셔서 하나님 이곳에서 활동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강화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더 의지함이 커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을 다스리시고 이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의 어두운 곳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믿음과 비전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합당한 그때에 코로나가 완전하게 사라지게 해주시고 온전히 우리는 순종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영광을 돌리며 오로지 협력하여 동력하며 사랑하며 하나 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붙들고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